신약성경 137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악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악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은커녕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악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로서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히려 메시아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하지만 그 배후에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실질적인 주동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오히려 구원을 저버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로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잘 따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공회원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결정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 유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형에 관한 문제는 로마 총독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회를 시작하는 이 말씀 앞에 누가는 가장 먼저 시간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 날이 샜다. 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았다는 말입니다. 왜 누가가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면서 날, 시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표현만 아닙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밤에는 절대 재판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집행은 날이 밝아야 가능하고 밤중에 한 모든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그 후에 날이 새도록 예수님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면 될 텐데 왜 복잡하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한시 1초 1각도 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기다릴까 하는 것이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날이 밝아야만 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산헤드린 공회를 시작하면서 날이 새매라고 시가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을 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새매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불법 재판을 하면서도 율법의 사소한 부분에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일찍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산헤드린 회원과 예수님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감람산에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옴으로써 이제 그들은 백성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야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인 후에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여 드디어 피고로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비록 간밤에 두 차례의 불법적이고 예비적인 신문이 있었지만 지금 날이 새매 공식적으로 공회를 열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말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이고 통과 의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이미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층의 모의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세울 수 있느냐가 그들의 유일한 목표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을, 메시아의 도래를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오히려 재판을 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열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종교인은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고 내 유익과 내 안전과 내 행복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죠. 종교인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은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한 끗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인지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교인이 아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영동중앙교회 성도란 말이지요. 오늘도 내가 아닌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70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67절 하반절과 69절 그리고 7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1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그 재판을 끌고 가고 마침내 그들이 의도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듣고 그리고 결론을 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 석상에 세우고는 거두절미하고 단독 직업적으로 물었습니다. 67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그리스도란 메시아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전날 밤에 물었던 질문,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미 결정된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확인 질문에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요. 6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믿지도 않을 거면서 무엇하러 묻느냐? 이 뜻이겠지요. 사실 예수님께 전날 밤에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네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이 공식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물은 것은 그리스도면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에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듯한 믿음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가 믿겠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그 뜻이죠.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한 가지로 지금 집요하게 예수님께 재판에 세우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묻는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면 믿고 따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죠. 진짜 메시아이시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엉뚱한 곳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오늘 찬양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한 끗 차이지만, 글자가 앞뒤 바뀌었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임을 믿고 잘 따라가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한마디 하십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예수님은 지금 불법자들에게 오히려 불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본들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처럼 들리지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죽이면 끝난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이제후로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영광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확신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 이제 이후에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모든 수치와 능욕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참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집니다. 능력과 수욕을 당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후의 영광,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의 그 면류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아픔과 문제와 사등과 눈물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후의 영광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눈물이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해결자, 답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사건과 눈물도 참을 수 있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위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70절입니다. 다 이루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의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답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사랑, 이 은혜, 우리 주님이 친히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대답할 방법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막막할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 주를 위한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또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놀랍고 크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며 우리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 말씀 앞에 오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잘 따라가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법 재판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 참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 또 주님을 잘 따라가며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